한번 따라할까요?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 교회만 가능한 거긴 하지만 우리 위대한 생각을 품은 성도가 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우리 선생님을 만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보고만 해서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신앙의 자연으로 바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경건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공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인데 잠깐 미래와 시간이 제 개인적인 관심입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라 설교를 해도 질문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때 네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좀 적응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한 5년 또는 10년 뒤는 지금과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 생각 없으세요? 지금하고 똑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때 좀 달라졌으면 좋겠죠? 내일은 오늘과 달랐으면 좋겠고 내년은 올해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일은 오늘과 달랐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1984년도인가 영화 하나가 나왔어요. Back to the Future라고 마이클 제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했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 당시 뭐 충격적이었어요. 뭐 타임머신 얘기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어느 순간 제목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과거는 돌아가는 거죠. 미래는 가는 거죠. Go to the future, back to the past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왜 이걸 back to the future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해보면 내일은 오늘과 달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이 마음에 안 드는 건데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오늘은 어제의 결과죠.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 물어보진 않아요. 오늘은 어제의 결과예요. 내일은 오늘의 결과겠지. 이게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도미노와 같아요. 도미노를 쭉 쌓아놓으면 도미노가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5번째 도미노가 나예요. 쭉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야. 20번째 도미노인 나는 안 넘어지고 싶어. 내가 굳게 열심히 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뻔히 아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뭐냐? 코즈 앤 에펙트,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일은 오늘과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의 나는 어제의 결과고 아직 가보지 않아 지금 그 내일은 어제와 오늘의 결과잖아요. 만약에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가서 나의 과거를 고치면 가능하겠지만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업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조상들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참 대단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건데 지금 내가 콩을 심었습니다. 어제 콩 씨앗이 돼서 좀 줄기가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내일은 나는 팥을 거두고 싶어. 팥이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죠. 왜? 내가 콩을 심었으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기본이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시간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궤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움직이는 흐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이게 운명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나는 정말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는데 정말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는 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저도 올해 33년째 결혼 생활하고 있거든요. 사이 좋으시죠?
네. 에, 저희랑 저희 아내랑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같은 교회에서 쭉 컸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안 산 기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우리 아내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고1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고 같은 교회 다니고. 결혼하니까 딴 사람이더라고. 1년으로 엄청 싸웠어요. 1년 지나니까 좀 적응될 것 같은데 2년 되니까 또 모를 게 여자더라고. 10년쯤 되니까 진짜 모르겠더라고. 30년 되면 어때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나 이해 못하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그게 바뀌어지겠어요? 5년 전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때가 저희 장인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내가 천의 고아인 거예요. 나 하나 보고 왔는데 내가 이래선 되겠나?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딱 빼고 신앙 빼고 내 최상 과제는 뭐냐? Make my wife happy예요. 내가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신앙 빼고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우리 아내한테 100점 100패예요.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확 달라지더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남편이 바뀌어지고 싶어? 근데 옛날로 돌아가기 전에 바뀌어지겠어요? 내 아내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이게 되겠냐고. 왜냐하면 사람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조계 중에 유명한 스님 한 분 계셨어요. 종정이 되셨던 이성철 스님이라고. 갑자기 주일날 스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조계 중에 종정이 되셨던 유명한 법어가 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몇 분 아는 분들이 계시네. 나머지 분들은 워낙 경건하게 지내셨나 봐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와, 멋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절에 가서 살았어요. 저는 사람이 이렇게 뭐 감동이 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반야신경 외워요. 하여튼 불경책을 제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없어요. 1년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1년을 딱 공부해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 어느 순간 산이 산이고 물은 물이지. 이게 뭐가 다르겠어? 이게 뭐예요? 물이에요. 이건 뭐예요? 마이크야. 물은 물이고 마이크는 마이크지.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길을 갔는데 우연히 내비게이터 선교회 다니는 한 지체를 만난 거예요. 제가 선교회를 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마침 그때 성경에 뭐냐면 요한복음인데 가나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뭘 하셨나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더라고.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은 물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인 거야. 제가 지난해 12월에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설립 40주년 기념 부흥회 때 저를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목사님하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 도남동에 300년 된 유명한 사찰이 있어요. 그 집안이 거기에 아주 시절은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건대를 다니셨는데 대학 다니다가 학생 운동을 그러니까 이제 농민 운동을 해야 됐다 그래가지고서는 집이 워낙 부자라 농사를 지신 거예요. 농장을 운영하는데 그러다가 지금부터 뭐 한 30년 훨씬 전이니까 그때 20대 초반에 차를 가지고 있었지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친구가 일을 하려고 서울로 가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대스님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지고 스님, 내 친구가 22살에 죽었는데 제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달라고. 얼마나 고약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담임목사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가만히 있다가 저녁에 돼요. 곡주를 좀 가져오라 그러대요. 곡주 한 잔을 딱 마시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게 업보다. 그 순간 이분 마음속에 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왔대요. 그 당시에 장남이라 가만히 있었으면 아버지 돈 200억 정도를 그 당시에 80년도 초반에 상속받을 수 있는데 다 포기하고 결국 신학해서 목사의 길로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서로 맞는 코드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야. 업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사야 43장 19절 보면 I'm doing a new thing.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어떤 일이냐?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막이 강이 흐르는 것이다. 여러분, 사막이 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성철 스님 말대로 사막은 사막이고 강이 강이더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막을 강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저는 신일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미션 스쿨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이 키가 중학교 3학년 키예요. 잘 모르지만 제가 180.4였거든요. 중3 때. 잘 모르시죠? 그땐 작지 않았어요. 제가 운동도 좀 했습니다. 몸도 좋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괜찮은데 1학년 딱 올라가면서 등치 남자가 청소년 기질에 학교에서 무시 안 당하려면 3가지만 잘하면 돼요. 공부를 아주 잘하든지, 운동을 아주 잘하든지, 싸움을 아주 잘하든지. 근데 공부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머지 2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기간은 어떤 게 나에게 정말 뒤돌아보니까 까만 기간이에요. 생각하기도 싫은. 저는 지금도 다른 동창회는 다 갔는데 고등학교 동창회를 안 가요. 가끔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제가 시험 보고 있더라고.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 수학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트라우마가 되는 게 저에게는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고등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잠깐 제가 자랑질을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자랑은 돈 내고 하려는데. 제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4년 3개월 했고요. 97% 장학금 받았습니다. 안 놀라시네. 여러분 딱 정도 되나 보죠? 제가 자랑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되돌아가 보면 까만 식이었어요. 저희 대가 다니는 학교가 600명인데 제가 뺑뺑이 4기거든요. 저희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고등학교 600명 중에 400등이 고려대학을 들어가는 학교였어요. 이제 조금 반응이 이해가 되시죠? 진짜 괜찮은 학교였어요. 뺑뺑이 4기로 들어갔는데 처음 시간에 수학시험 봤는데 1학년 평균이 4점이었어요. 그때 동경대 입시 문제 1200제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50대 중반 이후는 알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고1 시험을 본 거예요. 지금쌤 진짜 밥맛이야. 아니 고등학교가 어떻게 그걸 걸 풀겠어요. 제가 우리 학교 평균 4점을 이루는데 혁혁히 공헌한 사람입니다. 제가 시험을 보면 늘 여기 있었어요. 늘 저기.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1등부터. 그죠? 늘 저기. 저는 늘 힘든 기간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교목 모임을 갔어요. 이제 교목 모임을 가서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대학에 있다 보면 고등학교 또 교목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신일 중학교 교목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또 제 고등학교 5년 선배예요. 와, 이게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보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저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나름. 근데 고등학교는 까매. 딱 갔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교수는 신일의 자랑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저희 학교에서 이제 총신대가 교대가 있기 역사교육과 영어교육과 뭐 기독교육이기 때문에 교생 실습을 가요. 신일 학교를 가서 무슨 얘기하다가 라영환 교수의 외교 출신이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런데 애들은 제 최고 모습만 봤으니까 그 교수, 제가 저희 학교에서 인기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 교수님이 여기 있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교수 때문에 학교가 올라간대. 너무 감사해라.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세상은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난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복음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사막이 강이 되고 광야의 길이 생기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사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정말 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콩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깨닫고
정말 위대한 이 나라의 지도자로 바꾸게 하는 게 저는 교사의 사명이라고 봐요. 그게 교사들이 할 일입니다. 저는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에 좀 개인적으로 관심 그런 일들을 해요. 용산에 있는 어느 학교에 담임 고등학교 2학년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거 학생 숙려제라는 건데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수업을 못하니까 따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제가 불러다가 이제 가르치는 법인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한 학기를 했는데 잘 운영이 안 돼가지고 MBC의 PD하고 방송 작가가 있어요. 부탁을 했어요. 방송국에 좀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수업을. 그때 이제 방송국에 아니 애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연예인들을 보니까 애들이 빠지지는 않더라고. 그때 이제 방송 작가가 그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네 얼굴을 보면 네 얼굴이 어떠니? 한 아이가 자기가 너무 밉다고 그러는 거예요. 애가 밉게 생기진 않았어요. 뭐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못생기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평균은 되는데 제가 너무 밉대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하셨는데 재혼한 그 엄마가 자식은 싫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이를 자기하고 자기 동생을 시설로 보내버렸어요.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떨어졌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오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경험한 애예요. 인생의 쓴맛이라고 하는 쓴맛은 다 경험하고 살 이유조차 없는, 선생님이 택시비를 하루에 10,000원을 주면 억지로 그것 타고 학교 오는 애예요. 자기가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애입니다. 이 아이를 좀 바꿔보고 싶더라고. 그러다가 이 아이에게 시를 하나를 같이 읽었어요. 얘네들 전부 다 성경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윤동주의 자화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주면 사모퉁이를 돌아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운물을 보니까 운물 안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돌아가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다시 쳐다보니 미워져서 돌아가. 이게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끝납니다. 그 사나이는 추억 속에 그 사나이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식구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이에게. 네가 지금은 진짜 미울 텐데 나중에 추억이 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얘가 고3이 됐어요. 이제 좀 살아보겠다고 마음 다시 잡았어요. 따릅시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새 일이라는 것 어떤 거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never dream of,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막이 강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려면 사막이 안 됐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얘기해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복음 뭐라고 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시간은 늘 우리들에게 새로워요. 시간의 본질은 새로움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지나가면 언제가 오는 거죠? 오늘. 어제 다음에 오늘. 오늘이 지나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신앙인들은 어제가 가면 오늘이지만 오늘이 가면 새날이 오는 겁니다. 찬송가 보면 새 힘이잖아요. 새 힘이 뭐예요? 내게 없던 힘이죠. 여러분 새날은 어떤 날이냐?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날인 거예요. 새로운 날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2019년 5월 내일이 며칠이죠? 13일. 이 중에서 5월 13일 살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근데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 알지. 어떻게 출근하고 뭐하고 다 알잖아.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한 번도 안 살아가 본 시간을 이미 살아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과거의 얽매여서 우리 스스로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얘기해라. I'll set you free.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주겠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You kidding me? 놀리십니까? 내가 지금 노예로 살고 우리 아버지도 노예로 살았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로 살았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로 살았는데
For 400 years,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는데 내가 자유하게 된다고요? 농담하십니까? 헛된 꿈 주지 마세요. 나도 노예고 내 자식도 노예고 이것이 우리 의미 그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내가 성경 읽을 땐 그래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이 일어나 걸을 거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99년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16년간을 누워서 사셨어요. 누워서. 정말 저희 어머님이 고생 많이 하셔서 16년 누워 계셨는데 욕창은 없이 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처음에 이제 쓰러지셨을 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아버님이 뇌수술하셨는데 수술하고도 6주간 의식이 없었어요. 정말 끔찍하더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약속 많이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약속은 다 했어요. 지킨 거 거의 없어요. 원래 그래요. 그렇죠? 약속은 다 하는 거야. 아마 죽을 때까지도 못 지키겠지 뭐. 근데 아버님 그러고 의식이 깨어나셨어요. 제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치유 연사가 있는데 아버님에서 기도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아버님한테 여쭤. 아버님 어떨까요? 고맙지 감사하지 그러더라고. 10년째 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0년째 지나니까 아버님 기도해 준다는데 저희 아버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됐다야. 병이 깊은 게 그런 거더라고. 38년 동안. 여러분 430년 동안 못 일어났다고 지금도 못 일어나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내가 누워서 살았다고 앞으로서 누워도 살아갈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새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새로움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찾아갔었어요. 그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한 너는 모든 족속에서 제자로 삼으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중국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 나라도 별로 벗어나지 않아 봤을 텐데 누가 그런 사람 제자가 됐겠어요? 근데 주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아멘으로 받았을 때 그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을 꿈꾸게 합니다. 저는 선생님들을 만나는 아이들이 선생님 통해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이들이 좋으세요? 말 잘 듣는 애들 좋죠. 대답 잘하는 애들 좋죠. 근데 그런 애들은 학교에서도 귀여움 받아요. 학교에서 주의 산만하고 말 잘 듣는 애들 선생님들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속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와 세상이 똑같대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런 아이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우림과 둔빙으로 만들어주는 게 교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근데 어느덧 교회가 잘난 사람이 대접받아. 이상하더라고. 작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우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아. 안 그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주님은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경험에 딱 사로잡혀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님께 내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찬양 하나 같이 불러볼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시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은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나가세 아멘.
거짓말 치지 마세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말씀해달라고. 들려주시면 하겠다고. 보여주시면 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찬송은 뭐라고 불렀어요? 안 보여도 간다면서요. 안 들려도 간다면서요. 고백 따로, 삶 따로인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여주면서 가는 건 상식이에요. 예? 한강에 갈라진 다음에 걷는 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건 상식이지. 누구나 다 후회스러운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 과거에 얽매여서 어쩔 수 없다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거에 얽매여서 털어버리고 싶은데 털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할까요? 그냥 콩심대로 콩나고 팥신대 팥나는 게 운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다른 미래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의 역사가 뭐냐? 제 종교 종말론인데 beginning from the end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 past, 과거에.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져서.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will be,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걸 들은 거라. not yet exist, 아직도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한다고 선언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 통해서 딱 세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4장 7절 한 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먼저 버릴 것을 얘기해요. 뭘 버리라고 그래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번역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니까 신화를 수식하는 게 두 개야. 망령되고 허탄한.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문은 먼저 구별됐어요. 망령된 가르침들, 그리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된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 이게 헬라어로는 베벨루스라고 그래요. 베벨루스. 이게 베벨루스라는 게 뜻이 뭐냐면 이게 profane,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이 망령된 가르침들이라는 게 어떤 걸까? 적어도 본문의 맥락은 유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콩심인데 콩나고 팥인데 팥나는 거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잘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좀 무슨 말이냐? 구원에서 원인이 누구에 있는 거야? 나에게 있는 거라고. 나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칼빈은 뭐냐?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주의자는 뭐냐? 인간의 노력이 구원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이 중요하다고. 율법주의자는 항상 중심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있는 거라고. 과거가 중요해. 과거가. 왜? 어제가 오늘을 결정하니까. 근데 복음은 달라요. 주님은 그분의 약속을 통해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일이 오늘을 결정하는 거라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보내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과거의 운명의 굴레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장님. 그 불렀던 노래 중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 너무 짠하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봤더니 제가 고등학교라는 그 3년 동안을 정말 너무 창피하거든. 보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더라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힘드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는 관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주의자들, 운명된 자들은 얘기가 다 결정됐다고. 우리의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게 다 망령된 신화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냐? 우리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앞으로 지는 네 인생도 부실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시네. 할렐루야. 전 그 주님이 좋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내 인생에 정말 그 막장에서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저도 은혜 처음 했고요. 제가 저희 학교 종교부장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그래도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지 못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제 삶 주님께 드려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 저 주님께 저의 삶의 코스를 전혀 다른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저는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그래요.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그라우데이스 미두스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올드 와이브스 테일, 쓸데없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문화적 맥락. 요즘 이런 얘기 큰일 납니다. 이제 근데 옛날에는 주로 어때요? 아이들을 누가 돌봤어요? 할머니들, 엄마는 이제 할머니 들어보죠. 할머니 애들 들고 이제 보면 주로 얘기가 부모 얘기잖아요. 제가 참 지금도 하는 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 아내가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이들을 돌봤는데 우리 아이가 조금 실수를 하니까 그러더라고. 야, 네 아빠는 말이야 그러더라고.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아들이 훨씬 낫거든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좋은 건 포장을 하는 거죠.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쓸데없는 말들이라는 게, 이게 맥락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옛날에 제가 농담을 했던 것. 저희 시절에 김일성 전 장군은 나뭇잎 타고 낙동강 건너고 솔방울로 대파를 만드시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쓸데없는 말들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서 쓸데없는 말은 뭘까? 이게 소위 형통의 신학, 성공의 신학. 예수 믿으면 쓰러짐도 없고 실패도 없고. 저는 이 간증 집회가 문제예요. 여러분, 사업이 어느 갑자기 대박한 것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가요? 저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아내가 없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5년 전에 저희가 터닝포인트가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기지개를 쭉 피다 같이 가슴이 아프대요. 남편분들 그럼 무조건 병원에 같이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병원 가봐 그런 거예요.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때 잘못된 선택으로 저는 무릎 꿇고 살아요, 저희 아내한테. 근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암이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기적적으로 15일 만에 서울대병원에 수술을 했어요. 좀 불가능하거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수술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저희 아내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저도 목사잖아요. 여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당신 병이 낫게 달라 기도할 것 같지 않다고. 다만 당신이 그 아픔 속에서 잘 견디고 버티게 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 여러분, 병이 낫는 것만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견디는 것도 믿음이 아닌가요? 그리고 고맙게 저희 아내가 잘 견뎌줬어요. 제가 40대는 청년 사역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그 청년 사역을 이제 동안교회라고 이제 그 통합책이긴 한데 거기가 청년들이 2,40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 지도 목사를 했고, 그 다음에 안양에 이제 평촌에 있는 세중앙교회라고 거기 청년 1,000명 정도가 돼요. 제가 이제 그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에 제가 이제 5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제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40대였어요. 청년이 많으면 40대 청년이거든요, 결혼 안 하면.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삼성에 다니는데 과장이에요. 과장인데 30대 후반이었구나 그때는. 이 친구가 선교부장 돼가지고 아울리치를 가는 거예요. 30대 후반이 애들 선교팀 조직해 아울리치가 너무 얼마나 기특하게 했어요. 너무 기특하게 잘 갔다 오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더니 목사님, 제가 선교팀 조직에서 또 아울리치 갔다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가? 그랬더니 도전 받기 위해서 간대요. 작년에도 갔다 왔더니 도전이 좀 부족했던 것 같대. 그래? 갔다 와. 3년 지났는데 얘가 또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바바리맨이냐 그랬어요. 무슨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각해, 어떤 남자가 있어요. 내 딸을 만나, 그 남자가 3년을 만났는데 내 딸을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만나라고 그래?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만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애들이 믿음이 있어 보여요. 아울리치 가잖아요. 비전 받기 위해서 가잖아. 적어도 자기가 한두 번 만나보면 알지. 그렇죠? 그 다음엔 언어를 공부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기만. 그러니까 이게 선언한 립 서비스인 애들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라고요. 시험 때만 되면 저한테 또 아이들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 참 못됐거든. 목사님 안 그러실 텐데 저는 못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후회하실 텐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목사가 돼서 심지도 않아서 거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이 아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옵소서. 공부한 애는 감사한 거고 공부하는 애는 저주죠 뭐. 대신 그 기도는 해요. 주여 공부한 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되죠. 하지만 공부도 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여자 자매들 정말 걱정이 많아. 결혼하려고 다 기도원을 가요. 그럼 제가 기도원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기도원만 갔다 오면은 하나님이 저 남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들끼리 싸워. 그래서 제가 청년부 집회 때는 그걸 불렀어요.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새벽부터 남자 만나봅시다. 야, 니들이 만나야 결혼을 하지 어떻게 만나지 않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만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오늘날 이게 뭐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현실 도피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영성이라는 건 뭐냐, 현실에 기초하는 거죠. 이 현실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본 현실이에요. 상황으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주께서 말씀하니까 내가 가는 거라고. 최종병기의 활이라는 영화에서 박해라는 영화 배우 그런 멋있는 대사를 했어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극복하는 거다. 와,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패러디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극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합시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난관도 요셉을 쓰러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더 강해졌습니다. 시련이 올 때 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거를 내가 당당하게 맞을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많은 거 너희 기쁘게 일할 수 있는, 내가 이걸 기쁘게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신자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라고. 여호와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저를 손으로 붙잡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붙잡은 인생 쓰러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쓰러져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지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Train yourself to be godly. 저는 연습하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식탐이 많아요. 저는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그래서 다이어트는 평생 과제예요. 다이어트는 평생 과제야.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헬스장 가면 트레이너가 꼭 그 얘기예요. 된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알라딘의 마술 램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램프야 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도 내 자신을 연단하라. 뭘 연단하라고요? 경건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 목표예요. 그죠? 성공이 목표죠. 근데 성도들은 목표가 달라야 돼요. 뭐가 목표예요? 경건이 목표입니다. 거룩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 성화라고. 성화. 내가 내 자신을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의 견인,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본문은 인간이 감당해야 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Train yourself to be godly. 경건이라고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거룩이 목표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거룩이 먼저라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서를 자꾸만 바꿔버려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학교 연구실 앞에 보면 자판기가 있어요. 음료수 이게 1,000원 넣으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500원어치만 먹고 싶어. 그래서 500원을 딱 넣어서 자판기에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물 먹고 싶으면 얼마를 넣어야 돼요? 1,000원 넣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이유는 뭐냐? 노력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해요. 하지만 70%만 한 거예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조금만 더.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해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조금만 더. 아직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임계점이에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주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성령께서 내 인생에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 지금은 잘했어. 괜찮아. 길을 가요. 길을 가다가 우리 반주하시는 자매 가다 탁 넘어졌어. 확 넘어졌어. 어떻게 해, 그러면? 반주하는 자매 어떻게 할 거야?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구나. 미안해. 좀 더 내가 그럼 철학적인 질문 해볼까? 하이데거가 있잖아. 에? 에? 미안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쪽팔리잖아. 이렇게 막 일어나서 걸어가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가서 in between. 그 사이에 내 뇌가 나에게 뭐라고 몸에 얘기한 줄 아세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 만약에 딱 넘어졌는데 너 죽었어, 너 못 일어나 그러면 못 일어나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격려가 필요해요. 손 드세요. 손 다 드세요. 괜찮아, 괜찮아. 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걸어요. 쩔뚝쩔뚝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어때요? 잘 걷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선신 예배 동시에 여러분의 헌신 예배잖아요. 그렇죠? 무엇으로 헌신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경건으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을 통해서 내일과 오늘의 여백을 채우면 사막이 강이르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